같이 선포하며 나길 원합니다. 호산나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며 전심으로 주를 찬양합니다. 전심으로 주를 찬송합니다. 전심으로 주를 경배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몸이 힘들지라도요, 우리가 한번 몸으로 믿음으로 일어서서 살아계신 여호와를 보시면 전심으로 예배하는 것은요, 몸과 마음과 영이 같이 다 일어서야 돼요. 다 일어서야만이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며 찬양하며 찬송하며 나에게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찬송합니다. 주님만을 존귀합니다. 볼륨을 갖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 263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삼목장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다섯째 주 주일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정하고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가 그 말씀과 제목을 목사님한테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보가 딱 나오고 어제
그 청년의 예배가 딱 끝나고 청년들이 주보를 접는데 그 제목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승민 전도사 바보. 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네, 저는 저한테 바보 이렇게 얘기하면 전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라볼수록 보고 싶은 사람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웃음의 의미는 긍정적인 의미죠. 네, 감사합니다. 옛날 그 유럽에서 중세 시대 때 보면은 그 바보들의 축제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바보들의 축제가 있었는데 이 바보들의 축제는 어떤 축제였냐면 그 동네나 그 지역에서 제일 못생긴 사람 그리고 또는 제일 힘없는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을 그 축제 기간 동안 그 왕으로 하거나 아니면 그 시장으로 해서 그들을 막 추대하는 그런 축제였습니다. 이 축제는 왜 열려지게 됐냐면 지금은 모두가 다 평등한 그 시대에 살고 있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 종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유럽에도 종들이 있었는데 이 종들이 1년 동안 억압돼 있었던 그것을 그 축제를 통해서 풀어주고자 하는 그런 축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지역에서 제일 못생기고 제일 힘이 없는 사람 뽑아서 그를 그 왕으로 추대하고 막 그렇게 해서 그 사람 기분 좋게 막 해줍니다. 그리고 그 축제가 끝날 때쯤 그 왕을 그 1년 동안 억눌렸던 것을 그 왕으로 했었던 그 사람한테 다 풀어냅니다. 근데 그 사람은 왕으로 됐을 때 되게 좋지만 그 축제가 끝났을 때는 그 많은 사람들의 모든 비난과 욕과 그런 그 폭력들을 다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바보제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는 만우제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만우절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만우제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바보제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거기서 됐던 사람은 힘이 없기 때문에 바보제가 끝났을 때 아무리 막 그 욕을 하고 뭐 침을 뱉고 어떤 폭행을 하더라도 그 사람은 대항할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바보제에 뽑힌 사람은 이미 가장 힘이 없는 사람이 뽑혀서 왕으로 추대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바보제는 이 중세 시대에 정치적으로 아주 그 통치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그런 것을 피해가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아주 그 교묘하게 만들어냈던 그런 하나의 축제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노틀담의 곱추 아시죠? 그 노틀담의 곱추에서 그 내용을 보면은 거기서 바보제가 나옵니다. 노틀담의 곱추가 그 노틀담의 그 성당에서 종치는 것만 하고 있다가 사람들이 축제하는 것을 보고 그 노틀담의 곱추가 갑니다. 기웃기웃하면서 가는데 마침 바보제에 뽑힌 사람이 누구라고 했죠? 가장 힘이 없고 못생기고 미련한 뭐 그런 사람도 뽑힌다고 그랬잖아요. 마침 그 왕으로 누가 뽑히냐면 그 노틀담의 곱추가 뽑힙니다. 그 뽑히고 거기서 이제 그때 그 노틀담의 곱추한테는 뭐가 입혀졌냐면 교황의 옷, 홀과 그 지팡이 홀이나 그런 옷 같은 것들이 막 이렇게 그 입혀지면서 그를 막 교황으로 막 추대하고 그런 축제들이 막 벌어집니다. 곱추는 아무 영문도 모른 채 왕이 되고 사람들이 우와 막 하니까 기분이 좋아서 막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축제가 끝날 때쯤에는 모든 비난과 폭력과 여러 가지 그들이 그 곱추는 다 쏟아집니다. 그때 그것을 지켜봤던 아름다운 여인 집시 에스메랄다라는 그 집시 여인이 그를 도와주려고 막 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를 왜 그렇게 하냐고 도와주려고 했더니 그 사람을 마녀로 하면서 막 죽이려고 또 사람들이 막 우르르 몰려다닙니다. 그때 그 곱추는 그 여인에게 그 사랑을 느끼게 되고 그 여인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노틀담의 곱추의 그 이야기 줄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역설적이게도 그 곱추가 자기 목숨을 걸면서 여인을 그 구했을 때 그 장면이 다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쟤를 바보다, 쟤를 제일 미련한 사람이다라고 여겼었던 그 세상을 그 바보가 아니라 그렇게 했었던 그 세상이 니네가 바보다라고 역설적인 그 표현으로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시대를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지혜롭습니다. 너무 많은 정보들을 읽고 있어서 웬만한 정보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 많이 배우고 있어서 웬만한 사람들 다 대학을 졸업해 있습니다. 이렇게 지혜로울 대로 지혜로워져 있고 영리할 대로 영리해져 있는 것이 바로 현재 그 시대입니다. 그리고 지혜롭다, 영리하다 이런 말들에 지금 현대 사회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냐면 협력 없는 분열, 사랑 없는 비정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영리할수록 똑똑하다고 할수록 오히려 그 반대적인 이면에는
나만 생각하는, 내 이익만 생각하는 영리하게 지혜롭게 싹싹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을 이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바보란 어떤 것일까요? 바보라는 것이 내 행동하고 정신하고 따로 노는 것이, 그런 것도 바보라고 할 수 있지만, 오늘날 이 시대의 바보란 뭐냐면, 내가 손해를 봤어요. 내가 손해를 보고도 와 좋아해요. 저 사람 바보 아니야? 저 진짜 미련하다. 저 진짜 바보다. 이런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잘 되고 내가 못 돼도 야 너 진짜 잘 돼서 축하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사람들이 바보고 미련한 사람입니다. 지금 살아있는 이 시대의 바보는 미련하고 또 손해보고 내가 좀 더 그 이익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보지, 그 정신적으로 행동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고대 인도 고대어를 보면은 바보란 뜻이 모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모하라는 단어를 그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의역해서 보자면 어떤 뜻이냐면, 하늘이 사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하늘이 사랑하는 자,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이 저들을 바보다, 저들이 미련하다 얘기하지만, 하늘에서 그를 보호하고 그를 사랑한다라는 단어가 바로 바보, 또 모하라는 그 인도 고대어를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바보들이 수두룩합니다. 잠깐 몇 명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몇 사람들을 살펴본 이 사람들이 우리 현대 시대로 보자면 이 사람 바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하고 같이 떠나는데, 그때 아브라함도 사람들이 엄청 많아졌고 롯도 그가 거느리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종들끼리 싸우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안 되겠다 싶어서, 야 너는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롯이 선택을 할 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여기로 간다고 하면 난 여기로 갈 거고, 네가 저기로 간다고 하면 난 여기로 하겠다 이야기했을 때, 롯은 정말 기름지고 좋은 땅, 그때 당시 지금이야 거기가 저주의 땅 소돔과 고모라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때 롯이 선택했던 그 땅은 기름지고 정말 아주 좋은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습니다. 그때 당 지금으로 보자면 강남에 있는 정말 좋은 곳 선택하고, 아브라함은 이렇게 땅값이 싼, 예를 들면 김제 뭐 이렇게 이런 시골 선택했다고 해보십시오. 이것이 지금 세상으로 본다면 진짜 미련하다, 아브라함 보고 진짜 미련한 사람이다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모세를 보겠습니다. 모세는 공주의 양자로 길러져서 40년 동안 엄청 호의호식하면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자기 동족이 억울하게 당한 것을 못 참고 그때 돌로 탁 쳐 죽인 것 때문에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현대 시대를 보면 정말 미련한 사람이다라고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재벌가의 그 양자로 들어갔던 사람이 가만히 있어도 자기 재산이 뭐 이렇게 늘어날 텐데, 그 사람이 그걸 다 내버리고서 나온다고 해보십시오. 그런 사람도 진짜 미련하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을 보겠습니다. 다윗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동굴에서 은신처 있다가 죽이려고 온 것을 알고 피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그곳에 있어 잠들었을 때, 사울이 잠드는 것을 보고 죽일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옷자락만 잘라갖고 나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진짜 바보 아니야?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다윗이 왕이 됐을 때입니다.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물리치고 그가 왕자리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압살롬이 죽음이 당하게 되죠. 머리 이렇게 해서. 그때 다윗은 그가 죽은 것을 보고 슬퍼합니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울면서 통곡을 합니다. 너 대신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하면서 음식도 먹지 않으면서 울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 보고 저 바보 아니야?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인류에도 많은 바보들이 있습니다. 에디슨 같은 경우도 많은 1 더하기 1은 2가 우리는 다 누구나 알고 있는데, 에디슨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니 왜 1 더하기 1이 2입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지금 우리가 불 켜고 있는 이 전등이나 전신주 여러 가지 수많은 것을 발명해서 우리가 그의 발명품으로 현대 인류가 얼마나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 또 우리나라는 정약용 같은 사람들, 그 영국의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그 정치인이 있습니다. 그 정치인은 그 영국의 노예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 14년 이상을 계속 홀로 외롭게 싸워왔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그것을 쟁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또 그런 사람의 영향을 받았던 아브라함 링컨도 미국에서 그 윌리엄 윌버포스 영향을 받아서 그런 노예제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막 투항을 하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 바보 아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지금 우리는 되게 민주화돼서 되게 편안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민주화 투쟁을 일어나기 위해서 했었던 이 광주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런 사태들, 그런 희생이 있었던 사람들, 우리는 그런 사람들 보고 바보 아냐? 저 사람 바보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바보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아간다고 볼 때 우리가 지혜롭고 영리하고 똑똑해서 그런 부분을 싹싹싹 빠져나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 부끄럽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도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나왔던 이 미련한 것, 이 말씀에 헬라어로 보면은 모아리스라고 합니다. 이 모아리스라는 단어는 미련한 것 또는 바보 같은 뭐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지혜롭고 똑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바보 같은 방법으로 구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보가 되지 않으면 그 구원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바보가 되어야지만이 그때 비로소 구원이라는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지혜, 내가 갖고 있는 이성, 내가 갖고 있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어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바보가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 방법입니다. 십자가는 바보성의 극치입니다.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내 구원을 이야기하고 많은 것을 이야기할 때 표적을 구하고 그리고 또 지혜롭게 좀 나를 좀 이해 좀 시켜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미련한 짓입니다. 얼마나 미련하고 얼마나 바보 같은 짓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나 자신을 생각할 때 우리가 우리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언제나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내가 내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볼 때 바보네 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힘든 일을 하면은 그 사람은 바보가 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바보성의 극치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듯 우리의 바보 같은 미련한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것으로 이해하려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바보 같은 모습으로 그 모습으로밖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마지막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사람보다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의 약하심은 사람보다 강합니다. 우리가 저 사람 지혜롭다, 저 사람 지혜롭게 잘 사네 라고 이야기해봤자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 바보 아냐? 이 사람을 강하게 생각하시고 저 사람 진짜 대단하네, 이 사람 튼튼한데? 하는 것보다 힘없고 약한 그러나 바보같이 천치같이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은 그를 더 강하게 바라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바보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이 모습 속에 이 예배를 드신 모습이 간절히 원하며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사순절 기간에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보 같은 모습으로 바보 같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저희들을 바보같이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지혜롭게 이해하려고 하고 지혜로운 방법으로 구원을 얻고자 하며 지혜로운 방법으로 내 살 길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님, 내 모습 속에서 바보 같은 모습이 아니면 주님의 그 바보 같은 구원의 모습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 신풍가족의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내는 모든 신풍가족의 성도님들이 간절히 원하며 오늘 이 시간에 바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순절 우리 새벽기도 40일 새벽기도 이제 12일 남았습니다. 맞죠? 40 남은 10일 동안 여러분 승리하시고 응답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배 마친 다음에 우리 세례 문답 우리 유치부실에서 있게 됩니다. 오늘 장로님들 보여주시고요. 우리 세례 문답 관계로 오늘 목자 교육은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한 삶을 따라가고자 이 시간 다짐하는 신풍재단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해 가정과 생업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했습니다.